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이고요. 또 47편 1절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47편 1절도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 특히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에 드려졌던 그 많은 예배들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예배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지요. 크게 세 가지로 시편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각각의 세 가지씩 해서 모두 9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걸쳐서 입으로와 이제 노래로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라고 그러면 자꾸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갖지만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입으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찬양은 쉽습니다. 음치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를 드렸고 우리가 또 함께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주께 한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이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의 문제는 지치는 게 문제다. 근데 사람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치는 거가 이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솔직한 이제 저의 정직한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증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참 실증을 쉽게 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지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지침으로 표현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증을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새벽 기도회더라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분이 사실 오랫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매일같이 있는 새로운 본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눌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고 이 얘기는 새벽 예배 나오시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시간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배는 관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포함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를 하려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좀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예선교회 예배 안에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나누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눈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래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래를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 더 나가서 노래하는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또 노래를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또 단체나 교회나 또 더 나가서 노래하는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방향의 결정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게 군가였었고 또 데모가였었고 누군가가 또 그 데모를 하다가 안기부에 끌려갔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을 오늘 다시 또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그 힘, 노래의 그 파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시에
또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하는 사람,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만간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배우면서 이제 부르게 될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단체에서 만들어진 아주 새로운 노래입니다. 제목은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제목인데요. 약간 가사의 내용은 우울하긴 합니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라는 가사가 앞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제 아픔이란 말이 되고 눈물이란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쁨의 날 주신다라는 걸로 바뀌어지는데요. 기쁨의 날 주시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이 갑자기 확 뜨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차트에 이제 1위로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우리 각자 뭐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또 기쁨의 날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우울한 거예요. 또 이런 찬양이 한국 교회 안에 금방 또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고 불려지게 되는 걸 보면서 요즘 한국 교회의 정서가 영적 상태가 좀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예선교회도 한국 교회하고 뭐 다를 것이 없는 거니까 아마 우리의 정서가 좀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찬양을 쓰기는 합니다만 약간 좀 불편하다, 약간 좀 찜찜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찬양을 훨씬 더 밝게, 훨씬 더 부분 가운데 나가게 할 것인가, 좀 그런 생각,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잘 따라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예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찬양, 새 찬양, 신령한 노래, 즉흥적인 노래에 대해서 함께 적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은 또 그럴 만한 시간이 없기는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또 예선교회 예배 안에 즉흥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제가 참 중등부 시절서부터 좋아했던 찬송인데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깊은 데서라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참 귀한 표현이지만 그윽히라고 말하니까 깊은 것 중에서도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찬양할 때마다 좀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맑은 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심어 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음치다, 뭐 노래를 잘한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그것이 하늘의 곡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사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곡조로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만의 가사로, 나만의 멜로디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하늘 곡조가 되어지고 그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좀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선교회 예배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큰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의 첫 번째가 손뼉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한번 이따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보에는 이제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찬양단한테 얘기를 미리 안 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각자 악보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따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합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32편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지요. 3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98편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성경에 생각보다 외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것들아 다 외칠지어다. 온 만물아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맞나요?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온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이미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다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아까 읽었었던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것도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 이제 나중에 12월 말에 가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또 춤을 추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과 함께 1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악기가 울려지고 노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환호까지 있게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잔치다, 완벽한 축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친다라고 말할 때에 아무리 봐도 이제 큰 소리로 해야 좀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큰 소리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왔지만 이제 그 지지난주에 이제 입으로 말한 거하고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입으로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등록금이 채워진 자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기도 중에 총장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편지를 썼더니 그분이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등록금을 채워서 등록금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깨시란 얘기죠. 아니면 뭐 제가 나눴던 것 중에 어떤 형제가 이제 수련회 회비 10,000원이 없어서 이제 기도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아저씨랑 부딪히면서 아저씨가 미안하면서 이제 10,000원 주고 그거 갖고 이제 수련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회비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큰 소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드디어 10,000원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맛있는 점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기억나죠? 은혜가 나눴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외치긴 외쳤지만 별로 즐겁진 않습니다. 그럼 즐거이 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와! 맛있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찬양해야 되고 가사대로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할렐루야의 할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의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 하게 되면 찬양하라, 누구? 야 여호와를. 근데 이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과 함께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도 있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할렐루야는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굉장히 멋있었죠? 할렐루야! 아니면 전통적인 부흥 강사님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원어에 충실한 게 아니죠.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려면 우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판단했으면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 원어에 충실해야 되니까, 원어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 이 할랄이 시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한번 읽으시면요 찬양, 자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할랄을 썼습니다.
아니면 할랄에서 파생된 테일라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의 찬양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마치 운동선수가 한 골을 넣었을 때에, 홈런을 때렸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같겠죠. 대부분은 와!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박지성 너 잘했어! 김연아 너 잘했어! 손윤재 너 이뻐! 예. 일종의 칭찬이죠, 칭찬. 예. 어저께는 또 황의조? 맞습니까? 그 사람이 한 골 넣은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또 나기도 했겠죠. 또 그 SK가 이번엔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제 우승을 했네요. 전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가 어쩌다가 마지막 6차전을 봤네요. 그래서 홈런 한 번 때리고 그다음에 마무리 투수가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네요. 그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잠실구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썩들썩하고 외치지 않나. 결국 그게 뭐냐면 칭찬이죠, 칭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외친다는 것을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에 이제 송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찬양으로 나오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알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bles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 칭찬한다, 축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대부분 이 송축이라는 것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바라크, 나를 축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예, 좀 이따 우리가 한번 큰 소리 외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목청껏 힘을 높여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과거 한 10여 년 전, 20년 전 한국교회와 요즘 한국교회에 좀 큰 차이가 좀 하나가 있는데요. 음향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고 또 음향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고 굉장히 좀 세미하게 잘 조정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소리는 갈수록 줄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제 느낌상 아마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로 확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정서일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손뼉으로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되어지죠.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 가지는요 47편 1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성경에 손바닥을 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98편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산악이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말되어 있지만 또 큰 불이 박수를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박수 친다라고 이해를 한 거겠지요. 또 이사야 55장 12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무엇을 한다고요?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치는 것을 박수 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손뼉 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제 시편 또 이사야 선지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성경 안에서는 박수 쳐라, 손뼉 쳐라, 손바닥을 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전 고등부 때까지 예배 때 박수를 쳐본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박수 치는 것은 왠지 세속적인 것인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손바닥을 치고 박수 치고 손뼉을 치란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박수 치는 것은 거룩한 행위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쳐야 되는구나. 기분 좋아도 박수 치지만 기분 나빠도 박수 쳐야 되구나. 왜? 말씀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4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손바닥을 치니까 이게 박자에 맞추어서 치는 박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갈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 시편의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기록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는 뭐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음악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즉흥성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갈채를 의미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동일하게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사람은 또 큰 소리로 외치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제가 좋은 예를 이제 두 가지를 들게 되는데요. 하나는 영상으로 준비했고 하나는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 방송을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인민박수란 말을 이제 과거에 많이 했지요. 김일성이 한참 살아있을 때 인민박수를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했죠. 어렸을 때 많이들 따라서 해보셨을 텐데 못 본 분이 있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많이 따라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이 죽기 얼마 직전까지는 거의 이마 위에 손을 놓고 와 하면서 박수 치는데 좀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갈채가 있었죠.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정일이 위원장 됐을 때인 것을 기억이 나고요. 김정일이 단상에 서 있고 수많은 인민군들이 이제 열병식이라고 하나요? 행진을 하면서 우로밭과 함께 이제 박수를 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제가 이제 살짝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김정일이라고 상상하시고 제가 수만 명의 인민군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묵상하면 서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로밭 이 부분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제 나사농 병장님께서 우로밭 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행진하는 거야.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기 얼마 전까지 TV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을 보고 저거다 저거.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칠 때 최소한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인간을 위해서도 저렇게 박수 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박수 치고 큰 소리 외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2002년도 월드컵 때입니다. 8강전 승부차기에서 우리 홍명보 선수가 한 골을 빵 넣었을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요 리플레이로 계속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토요일이었었고 청년들과 함께 봤지요. 그때 청년들이 한 100명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5분 이상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하이파이브, 하이 배치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열심히 갈채를 드리다가 순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네? 찬양할 때요, 보통 1시간 찬양을 하는데 저만 뛰거든요. 저만 외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리고 청년들의 전체적인 이제 기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울질이 70%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꼴 하나에 5분 이상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생각하면서 약간 찜찜하기도 했어요. 저 한 골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예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제 오전 중에 이런 강의를 하고 떠나는데, 비록 들은 이야기는 합니다만 1시간 찬양 시간 중에 20분 동안 박수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20분 동안 계속 박수만 치면 거의 좀 노가다가 아닐까.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배 때 이루어졌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런 게 기름 부음이다, 이런 게 은혜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함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 단동의 한 교회에 제가 친구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 갔다고 말씀드렸고, 주흥사쇠 이제 그 설교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한 4일 동안 이제 예배를 주제로 사경회를 오전 저녁으로 함께 했어요. 저녁에 모든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딱 했죠. 있을지어다. 갑자기 온 성도들이 와! 하고 박수 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당황하더라고요. 아, 축도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군요. 되지요. 예. 축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건반으로만 하고 끝나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큰 박수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영광의 이름을 높여들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해 보기를 원해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시간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실습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외쳤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크게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신시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뭐 영광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셔도 되겠고, 지하수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 여전히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도 되겠고, 나를 사랑방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외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나가보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하면서 나가보죠. 일단 기타로 갈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해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와 함께 힘찬 환호성과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높여드려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신시
메시아신 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광자신 주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당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지어다. 나의 영혼은 승리가 되신 주 여러분을 높여드립니다. 광대하신 주 여러분을 높여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이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이 들고 송축하라. 예,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기뻐하라 너의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송축하라.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죠. 기뻐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얼굴 보고 즐거워하십시다.